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말씀 24절에서 3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삼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세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세상을 설계하시고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일로 인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엄습해 올 때 그것을 이겨낼 용기와 힘이 결핍되면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는 분이 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좌도 있고 우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궁핍에 처할 때도 있지만은 풍부에 처할 때도 있다는 극단적인 이런 양극화의 현상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이미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셨고 또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심정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데 망설여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분이 모든 필요에 넉넉한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참 저 사람 가진 게 많다, 부자다, 넉넉하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넉넉하다, 여유롭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능력만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거기에만 국한된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부요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부족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마음이 넉넉해지고 부요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존재 앞에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즉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상황에 우리는 눌릴 수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 우리가 몰입해 들어가다 보면은 문제만 보이고 문제 앞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문제에 몰입해 들어가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 앞에 닥친 문제만 크게 보이고 그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개인이나 국가 공동체나 어떤 그런 공동체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말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이러한 불안해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극복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과 또 소망과 사랑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고 사랑 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공허할 뿐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랑 안에 온전히 우리가 들어갈 때, 어떤 사랑 안에, 인간적인 사랑 안에도 사랑 안에 들어가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른이 두려워하는 거나 어린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거나 두려워한다고 하는 현상은 비슷할지 모르지만은 어린 아이들은 엄마의 아빠의 그 사랑의 품 안에 꼭 안기면은요, 그래도 두려움을 진정시킬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밖을 바꿀 수는 없어도 내 안에 두려워하는 이 심정은, 이 심리적인 불안감은 진정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빛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둠까지도 들여다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가려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둠이 커튼 역할을 하지요. 어둠 그 자체가 가려줍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노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물리적인 빛에 익숙해서 빛과 어둠을 논하는데 물리적인 현상에 상당히 익숙합니다. 그런데요, 빛이란
이런 가시광선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지요.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도 빛 아니에요? 빛이지요. 여러분, 요즘 그 과학이 발달하니까 땅속도 들여다봐요. 적외선 카메라 같은 그런 카메라로 뭔가 본다고요. 열감지 카메라로 뭘 본다니까요. 우리는 본다고 하는 것을 시각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어 속에서 본다라는 말은 모든 감각을 다 거기에 결부시켜요. 만져? 본다? 먹어? 본다? 들어본다? 입어본다? 본다라는 말로 인지하는, 인식하는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귀결돼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다양하지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둠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지켜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도 안 돼요. 무시하고 삽니다. 감이 안 와요. 성삼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으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에게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눌림을 주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이 안정권에 들어가면은 두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지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공허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의 세계로 우리의 삶의 지평을 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두령들 중에서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정탐한 자들 중에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치며 백성들을 위로하고 독려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듣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위로하고 독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대적자들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과는 질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에는 어두운 현상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밝고 즐거운 빛의 세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살에 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삼위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예배자의 자세를 갖추어서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살 길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식어졌을 때, 믿음이 퇴색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앞서가는 믿음의 선진들이 지도해주는, 안내해주는 그런 지도를 잘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사랑은 어둠이 주는 그 두려움과 불안을 걷어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해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하는 일들이 두려움을 이겼다고, 불안을 이겼다고 말하는 승리의 그런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2편 22절 23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시편 기자의 귀한 메시지입니다. 찬송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유행가 듣는 것도 때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세상 노래 듣는 것도 때로는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찬송을 들으시고 찬송을 같이 따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참 신기하게 달라요. 해보세요. 해보시면 달라요. 내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요. 내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면요 세상은 안 변해도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변할 수 있어요. 적어도 내 존재와 내 삶에는 변화가 생긴다니까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우리는 탈출할 수 있습니다.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느냐면은 밝은 내일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지만 항상 앞을 내다보면서 미래를 현재로 당겨서 자꾸 계산합니다. 계산하는데 계산에 답이 안 나오니까 불안해하고 자꾸 두려워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빛과 같이 직진성이 있고요. 나보다 앞서 나갑니다. 여러분 어두운 데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불을 켜지지요. 불을 켭니다. 전등을 켜든지 헤드라이트를 켭니다. 그러면은요 앞이 보여요. 앞이 안 보이는 어둠으로 내가 둘러싸인 것 같은데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 속에서도 내가 나갈 방향을 발견할 수 있지요. 아,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살 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세상을 만드시고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지평으로 삼아서 말씀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여러분 사람도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선생님이 가르친 것을 잘 받는지 이해하는지 압니다. 또 잘 모를 때는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 것은 평가하기 위해서 보는 거지요. 평가란 이 아이가 이 문제를 이 점을 알고 있는가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아이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거 보는 거지요. 그래서 부족하면 선생님이 도와주지요. 야, 이것은 이 문제는 이런 상황이야.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겠지? 살 길이겠지? 잘 되는 것이겠지? 이렇게 해봐 하고 길을 제시해주고 안내해주지요. 선생님들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나아갈 길을 도와줍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불안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지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때 우리가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면 시도할 수 있지요. 아, 됐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시도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보라고 주시는 말씀들을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26절에 28절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우리 또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찬송 가사를 삼아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 들에 핀 꽃들을 보라. 저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느냐. 저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은 걸 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너희일까 보냐?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그냥 빈말이라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 말씀이 의미 없는 공허한 말이라면 몰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이 말씀이 의미 있는 말씀이고,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하나님께서 참새 살리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라는 점, 저와 여러분같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만 우리가 믿어도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눈이 확 뜨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말씀이 보여요.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이 믿어져요.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믿음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알량하게 내가 믿어주는 것 같은, 믿어주는 척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믿어져야 합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유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신 이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믿어져야 돼요. 우리 또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도 고통받을 수 있고 죽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삶의 세계를 이미 다 만드셨고, 우리 또한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받았습니다. 완료형으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걸 믿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 우리는 사랑에 흡족한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미 이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늘 찬송을 입에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흥얼흥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이 좋아요. 늘 그렇게 흥얼흥얼 노래하시면서 찬송하시면서 밝은 삶을, 빛 가운데 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도 때때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추격해오는 애굽 기마대를 보면서 불안해하고 떨면서 그들 입으로 하는 말이,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결국 여기서 이렇게 물에 빠져 죽게 만드느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둠에서 헤매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의 빛 가운데서 정말 복된 삶을, 우리의 삶의 지평을 힘차게 열어가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패배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